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네. 우리 그동안 이제 복음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복음서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기록한 말씀이 복음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 하셨던 모든 이적, 행하셨던 모든 사역 일들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또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죄악을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복음이고 그걸 기록한 말씀이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여기에도 남성분들이 좀 계시지만 이 역사를 보면요, 여성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게 맞더라고요. 예, 여기서도 보면은 제자들은 다 숨어서 도망가 있고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있는데, 여성 제자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오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도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성 제자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의 시대에는 여성은 상당히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의 여성 성도님들의 영향은 엄청나고, 여전도회 또 권사님들의 그 헌신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충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남성 성도님들 또 이렇게 또 삐지지 마시고, 네, 또 함께 이렇게 또 주님을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에요. 네, 가보니까 첫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함. 누가복음 24장 2절. 여러분, 이제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이제 시체에 이제 장례를 더 하기 위해서 간 거에 하는데,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더라. 여성들이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아시피 그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 보셔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 거기에는 이제 다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면 파지거든요. 파지고 땅을 파면은 공기가 들어가면 그 땅이 굳어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해요. 거기 있는 지역에는. 그래서 여러분 옆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땅을 팝니다. 옆면을 보는 거예요. 옆면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시신을 이게 둡니다. 이게 시신을 두는데 여기를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시신을 두고 거기를 입구를 돌로 확 막는 겁니다. 근데 돌이 엄청 커요. 예, 여기서 돌을 옮기려면 힘이 드는데 여성분들이 가서 이 돌을 옮길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돌을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옮길 사람이 없는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기나 걱정하면서 갖고 있는데 이 돌이 이 돌이 없는 거죠. 비었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예. 물어보겠습니다. 왜 돌이 굴려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오기 편하게 돌을 굴리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돌을 굴려놓은 이유는 와서 보라고, 빈 무덤을 보라고 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또 새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러한 또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나타냈던 모습을 보면 문을 다 잠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 뭔가 좀 신비한, 영은 아니고 그리고 또 육도 아닌 뭔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예, 빈 무덤 열려 있고 그걸 확인한 거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을 했어요. 깜짝 놀라죠. 어떡하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네 하고 막 걱정을 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81페이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왜 자꾸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건 지금 책망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24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여기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 뭡니까? 7절과 8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사는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저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 하는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증인은 뭐가 증인이죠?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저 들었는데요. 그 증인 아니죠.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그 빈 무덤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8절. 또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러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무서움은 뭘까요? 경외감을 생기겠죠. 경외감.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경외감이고, 그리고 큰 기쁨,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기 빨리가 두 번 나오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이라세. 알리려고. 이게 부활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이제 삶이 시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인생이 너무 힘들다 낙심하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빨리 부활을 전해라.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들이 좀 소외된 계층인데 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와서 그 삶을 얼마나 힘들었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그냥 비참한 여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여인이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치가 없는 여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입니다. 또 여자들 만났어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할 걸 알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를 안 갑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네,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또 그러면은 부활하시기 전에 그냥 편하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면 되지 왜 또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곳이죠. 훈련 장소죠.
갈릴리에서 주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처음 내가 주님 만났던 곳, 내가 다시 헌신을 고백했던 곳, 그곳에서 다시금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서 제자를 만나 주심.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놓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 지면이 부족해서. 근데 여기 그 중간에 이 사건이 나오죠. 경비병이 이제 그 빈 무덤을 보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그 경비병에게 많은 돈을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둑 맞았다, 시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경비병을 매수한 거. 부활하지 않았으면 굳이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냅둬도 되는데 왜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합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돈을 준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글로바라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을까요? 메시아, 본인들이 믿고 따르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 같은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 보면서 이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이게 누가 말을 하는 거죠?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더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여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거를 듣고도 믿지를 않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냥 여인들이 하도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이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중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682쪽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심.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옆에 계시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을 펴가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꿈에서 보든 환상에서 보든 봐야 믿는 거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인 그런 걸 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게 성찬이죠.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이 계시죠. 계시가 뭡니까?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풀어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에 막 살아서 역사하면서 막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딱 가졌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심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인들이 만났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어요. 그럼 갈릴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여러분 가시겠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갈 텐데 제자들은 못 가요.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갈릴리로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혹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활동했던 주 무대니까 혹시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제자들 찾을까봐 갈릴리로 못 가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잡힐까봐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지만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와서 전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안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했는데 갈릴리로 안 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만나야죠. 그래서 문을 꽁꽁 잠고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이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 뭐죠?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죠. 그 마지막 날 안식, 이 안식이 샬롬이에요. 평강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충만한 만남과 교제 시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 다시 샬롬,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의미를 준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평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샬롬, 안식이 주어진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에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 뭔가 어그러짐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의심하는 제자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까 여자들이 가서 얘기하고 두 제자가 가서 얘기했지만 믿지 않은 거 가지고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6, 29절.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시죠. 근데 이때는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 믿으시죠? 아니, 안 보셔도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죠. 믿어지는 복. 그럼 여러분 중에 믿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근데 믿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척? 믿어지지 않는데 또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은 아니, 권사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척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도마처럼 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만 믿어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어지시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고 경배하나.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예수님 믿었지만 어떨 때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제자들도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0%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다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몸이 아프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별 생각까지 다 들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오늘 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큰 병 걸려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전에는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천국이지. 근데 막상 이게 딱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딱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늘이 노래지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정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근데 그때도 믿음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 두려워 죽겠는데 할렐루야,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의심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 딱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의심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부활하기 직전에 있는데도, 상황인데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구나 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IQ가 좋아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너희는 증인이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복음이 한마디로요, 복음의 증인. 네 번째, 성령을 약속하심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증인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다섯 번째, 사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여러 번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없나?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여전히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면 안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 처음에는 은혜 받고 아멘 아멘 막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은혜가 사그러지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하다가 몇 년 지나다가 하면은 사그러들어서 아유 구역장 안 하면 안 되나? 아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나? 아유 다 귀찮고 뭐도 힘들고 사역체 뭐 교회 일로 재미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이 샜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걸 다 보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가만 보고 있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이 순종해서 던집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누가 얘기하죠? 주님이시다. 그럴 때 베드로가 겉옷을 딱 입고 물속에 딱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아온 고기들을 갖고 와라 하시면서 이미 숯불을 다 펴놓고 숯불 위에 미리 잡아놓은 예수님 미리 잡아놓으신 생선을 올려놓고 떡도 이렇게 올려놓고 조반을 먹어라 얘기하시죠. 저는 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책망하실 만한데 야 내가 너희들 몇 번 보여줬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믿니? 지금 너희들이 이 물고기 잡을 때야? 하면서 엄청나게 혼냈을 텐데 밥 먹어라. 여러분 제일 무섭잖아요. 뭐 나쁜 짓 하고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잘 차려주고 밥 먹어라. 그러면은 밥이 안 넘어가겠죠. 예. 다 먹인 후에 그들이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안 하고 왜 베드로에게만 하셨을까요? 네, 샘플이죠. 다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베드로 왜 항상 나대기 좋아했고 또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다 제자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납을 받으면 나머지 다 제자들 용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전에는 당연하죠,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역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역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구역원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다 주님의 양 아닙니까?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혼자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스스로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나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원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싫은 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그것도 욥바에 가서 백부장을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어도 모든 생각도 다 깨지죠. 원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교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21장 22, 22절.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나는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누구죠?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입니다. 목사님이래요. 아니,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저는 죽는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요한이 죽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저는 일 시키고 저 사람은 저 일 시켜요? 왜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 중에서요, 큰 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실력과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성공한 목회자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회자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목회도 힘듭니다. 작은 교회 목회도 힘들고요.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다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사명은 다르고 다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능력을 주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입니까? 이름입니까? 이름이죠. 원래는 문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이름은 복수로 나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니까. 그런데 이름을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하나예요.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가야 되죠. 모든 민족,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제자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든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화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번 목회 2기가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세상으로 가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것이 선교적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저는 목회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중요한 것이 제자죠. 제자.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이코스를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우리가 지난 찬양 예배 때 여러분 오이코스 그 발표한 거 들어보셨죠? 홈페이지에 못 들으신 분들, 간증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7번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죠.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됐죠. 상황은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자들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거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가서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자, 복음서를 주신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사경에 복음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일어나셨다,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쳐나야 되죠.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서를 주신 이유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서 말씀을 읽어 나가실 텐데, 묵상할 텐데,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한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석 달 동안 배웠던, 들었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앞으로의 일상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과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슨 사역과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종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신앙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10주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감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